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불을 끄고 기타를 끄고 정리하고 나가는데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우리 건물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하 한 7도, 막 추울 때는 8도까지도 떨어지는데 그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도 여기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이 새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상.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래도 이제 쫓아가니까 이제 창문 틈 사이로 날면서 아주 노란색 깃털을 가진 아주 예쁜 새 한 마리가 예배당을 문 앞에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정말 이 미물들조차도 그렇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 그 따뜻한 온기를 찾아오는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얼마나 더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는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 찬양에 보면 우령구 가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참 공고한 그런 삶의 구절이지요. 오늘 성경의 구절과 굉장히 매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셋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정말 종일 걸어 다녔던 것이죠. 하나의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먼 곳에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가운데 노래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유대 광야를 이렇게 전전하게 되지요.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사무엘 하 16장 2절에 보면 머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와가지고 광야길에 다윗과 그 시종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쉬지도 못했는데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떡과 과일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렇게 나귀로 탈 수 있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광야의 다윗은요, 정말 생명의 진액이 빠져나간다. 그런 아마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피곤하면서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를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의 성전보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정권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자기 제사장들을 죽이고. 근데 이 아합의 병거 앞으로 달릴 정도로 엘리야가 힘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세벨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 툭 가게 됐는데 정말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사람이 맥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주여, 나는 내 선조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여기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드린다고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바알이 신이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렇게 이 뇌성처럼 외치던 그 사자후와 같은 엘리야 그 선지자가 이제는 로뎀나무의 광야의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주님 이제 여기 족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물을 먹이고 떡을 막 먹게 만들지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만들고 계속 잡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냥 자게 하고 또 자게 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자고.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육체의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로 여호와의 산 호렙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있느니 죽음을 강구하게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표제에 언급된 유대 광야는 10광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단순한 기도 이상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것은요, 그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 황폐하고 씁쓸한 광야로 쫓겨났지만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 물이 없어 마르고의 히브리 아세프라는 단어는요, 지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거친 들과 가파른 언덕 그리고 아무런 사람의 흔적이나 문명의 흔적이 없이 그냥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곳에서 지치는 땅, 사람으로 죽음을 갈구하게 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메마르고 머무를 곳이 없는 이곳에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 더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면 hunger and thirst for God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가 고프고 그분을 향하여서 갈증이 난다는 말씀이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시인의 영혼은 주님을 찾아서 얼떡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주님을 사모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의 눈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성소를 향해서 그가 열려 있고요. 그의 입술은 찬양의 물기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배고픔으로 허기가 져 있고요. 그의 손은 보좌를 향해서 그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상황이 다 좋을 때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겠지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나 모슬렘권에서 혹은 중국 공산정권 아래서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 성경책이 있으면 이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성도들은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한 구절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한 정점에서 다윗은 마침내 주인 되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면 됐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니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때에 오직 그때에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원없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나이다. 가끔씩 우리 친구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가요를 듣다가 이거 참 좋은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요를 이렇게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애들도 옛날 노래라고 내한테 가르쳐주는데 저도 잘 모르는 곡들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기타 배우고 막 찬양을 하고 항상 찬송은 많이 외우고 찬양은 많이 했는데 그 노래 가사들이나 음조를 한 번씩 들어본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이 음악에 심취할까? 특별히 상실과 아픔의 노래, 고독과 지독한 외로움의 노래들이 그들의 그 거치고 광야 같은 인생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이 가수도 서글프고 구슬픈 가슴을 후벼 파는 이 고독과 외로움에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아마 이 공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나면 속이 허합니다. 저희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뭐라 노래를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속이 허해요. 근데 시편의 이런 구절들을 읽고 나면요, 인간의 그 적나라한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표현이 되면서도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나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나 찬송은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허한 곳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혼자 넋두리하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굿을 피우는 슬픔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부르면요 가슴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크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입니다. 세상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이 다른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인은 낮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밤에도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쉬게 되었다고 7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만족을 위한 대용품을 찾기 쉽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목마름을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찾으라는 음성인데, 우리가 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면 뭔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요, 그 정점인 한 구절이 있지요. 오 하나님, 내가 당신 품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명성과 학문과 어거스틴이 추구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참 마음의 안식이 얻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한 목마름을 견디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단 한 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자세. 그는 자신의 육체의 피폐함과 영혼의 황폐함을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6절에 보면 6절 말씀 다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고요, 새벽에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 그가 기억하는 것. 이 갈망한다는 단어는요, 이 새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고난의 깊은 밤이 지나고 그 햇살이 비춰오는 새벽이 오기를 절박히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깊은 밤에도 잠이 들지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 보면 참 부럽고 좋은데, 이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 광야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걸 비바람을 막아줄 은신처도 없고, 누가 자기를 쉽게 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인은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광야를요, 예배의 처소로 바꾸고 있어요.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날이 밝기까지 이전에 베푸셨던 주님의 은총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잠이 안 올 때 그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은혜를 되새기는 중에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걱정이 그냥 다 풀려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침묵과 고요 속에서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 나를 이곳에도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을 한다는 이 단어는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떠올린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 그 사건들을 깊이 되새기는 중에 과거의 사건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또 여기에서 펼쳐지고 그 은혜가 또 경험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두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다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현이며 힘이며 능력입니다. 쓸쓸한 회고나 빛바랜 추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0편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보다
도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의 성소를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모든 것을 다 흘러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그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끝에는 이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시인의 삶을 영적 불모지로 몰아내었지요. 물의 부족함 때문에 뜨겁고 곰핍한 땅으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를 핍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밀착될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갈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윗은 바꾸어낸 것입니다.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축제 시의 만족스러운 식사처럼 그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시인의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우리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요,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때가 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의 두려움으로 기도로 바꿀 때에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찬송되며 노래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경웅의 그 시편 사색에 보면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 언어로 조금 더 표현을 했습니다. 날 밝도록 잠 못 들고 애월하지 우리 주님 그리워하네. 이내 마음 칼급하여 거북덩처럼 갈라지노라. 이렇듯 메마른 영혼 주의 영광 우러러고자 거룩한 주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이내 목숨보다 당신의 잡이 더 귀하기에 현을 떠들며 노래하네. 내 주님을 찬양하네. 이렇게 동양의 정서에 맞게 좀 번역을 하셨어요. 주의 자비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말을요,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애월하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면 족합니다. 그분의 자비면 그냥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시편의 다윗만이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육체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줄 압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지요. 육신의 그 삶의 길과 그냥 내가 죽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곁으로 가니까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그냥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버린 그런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 밤에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